교회력으로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이 무슨 절기인지 아시죠? 네, 대강 하시는 그런 대강절이 아니고요. 네,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교회력으로 대강절,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저희가 기다릴 때죠. 그 강은 강림하다 할 때 그 강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가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대강절은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4주 동안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주 동안 진행이 되고 4주째 우리 성탄절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초림하신 구세주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보다 다시 오실 구세주,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 첫 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네. 아멘. 우리 5절 전반부까지만 읽으려고 했는데요,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지금 누가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끝 16절까지 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서 전해야 될 말,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16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7장 첫 부분 보시면 1절부터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이제 자기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대로.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무엘상서를 보면 사무엘상 전체는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왕이 되기까지의 그러한 우여곡절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모든 그 우여곡절 스토리를 겪고 난 후에 다윗은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왕이 드디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왕궁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지은 것은 아니죠.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왕궁을 짓게 하셨어요. 그 왕궁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전에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은 왕궁이 없었어요. 그가 기브아의 자신의 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집이 있었던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왕궁이 지어지고 거기서 통치를 하게 됐던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아시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도를 옮기고 왕궁이 생겼고 약 한 70년의 긴 세월 동안 유다의 변방에 있었던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러한 변방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오게 된 거예요. 긴 전쟁 끝에 평화가 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다윗 왕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언약궤도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자, 모든 것이 세팅되었어요. 이제 평안한 통치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다윗에게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저 장막에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선지자 나단에게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단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까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단과 다윗 왕은 낮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가 잘 마무리가 되고 다윗의 마음엔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벌써 이 왕궁, 이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을까, 그 청사진을 막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단에게 찾아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그 생각 하지 말아라 이거죠. 다윗에게 가서 성전 짓는 일 하지 말라라는 말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 예언자였어요. 그는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이에요. 그런데 그 나단이 지금 자기가 낮에 얘기했던 그 말을 당장 내일 찾아가서 지금 번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난감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만약 이렇게 지금 번복하는 말을 했다가는 자신의 명예도 실추가 되고 자신이 지금 예언자인데 자신의 그런 신뢰, 영적인 그런 권위와 신뢰가 한 번에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나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러한 상황,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나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나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윗에게 말을 했어요. 물론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는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책망하기보다 이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지금 해결을 해야 돼요. 바로잡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바로 나단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단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나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교회 사역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의 콜링을 받았어요. 부담스럽고 또 힘든 그런 자리였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쓰임 받는다라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며칠 만에 그 역할 콜링이 취소가 됐어요. 역할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역량이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이 좀 있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서 계속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골머리 썩지 말고 내 뜻에 집중하지 않겠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사명,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것에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어려웠던 마음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 찰나에 바로 또 다른 콜링이 왔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도 환경도 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른 콜링에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상황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 나단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 교역자,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면 그것을 고집할 이유도, 그것을 따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랬다 저랬다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싫어하고 미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마음이 어려워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삶의 기준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삶의 기준은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는 것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계속 버티는 그러한 태도, 그것은 더 좋지 않은 것이죠. 주님 말씀을 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참 듣기 어렵지만 주님 뜻이라 버티는 태도는 더 좋지 않고, 주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에 결정을 하고 막 가다가 하나님께서 멈춰라, 아니다 라고 할 때에 내려놓는 순종은 더 어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을 삼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 하반부가 나오는데 하반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주겠느냐. 아멘.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집을 지어주겠다고? 정말로 네가 지금 나한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는 말도 나는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의 정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눌 메시지는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감탄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을 감탄시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쑥스러워서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탄하게 하신 적 분명히 있죠. 우리 삶 가운데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그러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감탄하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탄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삶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마음이 어려워서 견딜 수 없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제발 모든 것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제발 좀 나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쉴 새 없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쉴 새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하게 되죠. 새벽 기도를 막 하게 됩니다. 또 막 주중 예배를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죠. 간절하게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고 간구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그러한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한 상황들이 열렸는데 모든 것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해요. 감사헌금 딱 드리고 끝났어요. 다니던 새벽기도 슬그머니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내가 또 궁핍해지고 내가 간절해질 때까지 내가 잠깐 쉬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이 평안해진 바로 그때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 그거를 고민했던 거예요. 평안의 때에 헌신을 생각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의 때에 헌신을 생각하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듯 온전한 헌신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특하고 너무 감동스럽게 바라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평안해지면 우리의 인생에 재미있고 또 살맛나고 비로소 의미를 찾은 것 같고 우리의 인생에 다 이제 아주 기분 좋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내 인생 평안해지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령 우리 중에 지금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그 어떤 재미도 없고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만약 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 건가 맞나?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거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 살아계시나?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갈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인생에 비로소 찾아오는 황금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이 가운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 여전히 그 가운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고민을 하냐?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내 인생이 또다시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고민을 마찬가지로 한다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생이 평안한가? 마냥 재미있고 살맛나는 인생인가? 그것이 인생의 핵심이 아니라 인생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가 인생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미만 추구해도 안 되는 삶이지만 의미만 있다고 완벽한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으면 그 인생은 재미도 풍성할 것입니다. 반대로 재미있는 삶이라면 분명 의미를 발견한 그러한 인생일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재미와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투성이 뒤죽박죽 인생일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의 연결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바로 그때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빈들에서 보낸 그런 외로움의 시간에도 광야에서 떠돈 그러한
괴로움, 고난의 시간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머쥐게 하신 그러한 전쟁터에서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지금 이스라엘 왕궁 이 곳에서도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는 헌신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합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핵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그러한 문제라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정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가서를 요새 묵상을 했죠. 아가서는 지금 끝났지만 뜨거운 남녀의 사랑을 우리가 그 가운데 발견했어요. 남녀가 뜨겁게 사랑을 하는데 한순간도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늘 같이 있기 싶었어요. 친밀해지기를 원했어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와 하나님, 성도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끊임없이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노래를 하죠. 사랑의 노래를 하는데 주고받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당신, 끊임없이 계속 주고받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에게 감동을 계속해서 선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제 사랑의 나눔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몽골 이주민 가족이에요. 다문화 가정이 아니고요, 몽골 사람들만 이루어진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문한 한 가정, 정말 열악한데 거기는 어디를 봐도 햇볕은 단 한 톨도 들어오지 않겠구나라는 그러한 구조의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사람 한 2명 쓰면은 꽉 찰 만한 그러한 공간의 부엌이에요. 그 부엌을 두고 바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조만한 가스레인지가 있는 부엌과 같은 그 공간에 저희 같이 갔던 지체들과 저와 또 몽골 어머니하고 아들 같이 6명이 이렇게 앉았어요. 좁은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음식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요? 왜 나한테 선물을 주냐는 거예요. 자기 그거를 처음에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한테 왜 선물을 주냐? 이거는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없고요. 나섬교회에서 우리 겨울에 따뜻한 사랑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 제목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님이 그 뜻하지 않는 감동, 나에게 왜 선물을 주는가, 뜻하지 않는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가운데 감동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냐? 찾아갔던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말과 그 모습에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더 감동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감탄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감동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7장 전체 오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한 말이라고는 한 절이에요. 7장 2절 딱 한 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여기 백향목 왕국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저기 장막에 있는데 내 마음은 정말 슬픕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데요. 이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마디에 어떻게 이야기하시고 있어요? 12절을 통해서 감탄을 쏟아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5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12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6절 보면 뭐라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 이끌어냈고, 또 7절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함께 했고,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했고, 10절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뿌리박은 터전을 줄 것이고, 내가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다스리게 했던 데와 같지 않게 이제는 너에게 영원한 왕조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진심을 담은 이 헌신의 마음을, 그 한 절의 마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집을 져주겠다고? 그래? 그럼 한번 집을 근사하게 한번 져줘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왕인 다윗이 그 성전을 지을 만한 충분한 역량이 있고 재원이 있고 그럴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성전을 근사하게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가겠냐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그러한 집, 그것이 내가 거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기뻤는데, 그 마음이 너무 기특했는데, 그래서 더 큰 거 준비하신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런 왕조를 하나님은 꿈꾸셨고 계획하셨고 그대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 스케일의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감동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감동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를 선사하시죠.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간의 헌신을 드리면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 사울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울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욕심 때문에 시기했지만, 다윗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사랑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하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둔 것은 어떻게 구체화되었어요? 그의 딸 미갈이 있었어요. 미갈은 누구예요?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예요. 부부였어요. 다윗과 부부였는데 결국 부부였지만 미갈은 다윗의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을 향한 사랑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다윗은 집 한 채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언약,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두렵습니까?
조금만 헌신하라고 하면 속 시원하게 아멘이 안 나와요. 그죠? 나에게 이롭지 않고 귀찮고 내 삶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 문제도 버거워 죽겠는데 헌신이라니요. 내가 지금 몇 년 동안이나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것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지금 헌신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언제 답해 줄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언제 답해 줄 거예요? 내 인생 언제 편안해집니까? 아직도 여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 여름에 제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기도하게 하시면서 저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신 그 주제가 뭐였냐면 헌신과 사랑이었습니다. 헌신과 사랑. 변화하는 것이 마음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 사람들의 반대도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헌신해서 지쳐있는 그러한 지체들을 볼 때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고 너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어요.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주일 설교 매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할 때마다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정말 뼈를 깎는 사투를 벌이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고요, 너무나도 버거웠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게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내 마음의 불안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내 기도를 내가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계속 나에게 헌신과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여전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저로 하여금 붙들게 하셨어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작.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멘. 내가 바로 너의 옆에 있을 것이다. 내가 내 힘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요,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문득문득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불편함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힘을 하나님께 얻고 매일매일 일어서고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버티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에요. 어차피 힘겹게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 한번 믿어보는 것이 그렇게 손해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믿어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 인생 여전히 힘든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또 헌신하라고요? 나는 도대체 언제 평안해지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게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스케일을,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길 원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또 내 인생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 가운데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이 한 가지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면 용기가 나요. 그거면 다시 힘이 나요. 살다 보면 그리 아니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죠. 살다 보면 정말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야 돼? 정말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헌신해야 돼? 그런 수없이 많은 상황들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이것 하나만 잃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결코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이 영원한 약속, 이 약속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을 살아가지만 또한 영원을 사는 것이 신앙의 신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신비로운 약속, 그 영원하신 약속,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그 약속,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강절 첫 주 세상 가운데에 그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닦아하시고 주에서 구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크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